오늘 잠언 30절의 저자는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저서라고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구절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라 불렸던 솔로몬이 가진 특성과 이 30장에 등장하는 저자가 지닌 특성은요, 매우 다릅니다.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인물은 그의 이름의 뜻과 합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집필하였던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거나 편집하거나 필사하였던 자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자는요, 2절과 3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훌륭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박식하게 알지도 못한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구절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쓴 잠언, 이것이 성경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은사를 헛되이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 있게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필사하거나 편집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끄는 부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뒤로 넘어져서 남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하늘의 상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며 오늘 구절에 등장하는 저자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름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길에게 이른 것이니라. 1절의 해석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띄어쓰기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V 그리고 ES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아굴이 하나님께 주님, 나는 피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띄어쓰기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길이라는 자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에 등장하는 이디엘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갈은 전능하신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해석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전능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엽줍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2절에서 그는요,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칭합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 또는 성경의 집필자들이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칭하는 장면이 몇몇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요, 노년에 집필하였던 전도서 3장 18절을 보면요, 그가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도서의 구절이나 잠언의 구절이나 동일한 맥락에서요,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짐승과도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구절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도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우갈은 자신에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련한 행동이나 이성적인 약점이나 결핍들을 보완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줄 무언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3절과 4절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과 바람을 자유로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땅의 깊숙한 곳까지 스스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근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능력을 왜 과신하느냐? 너희의 창조주보다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분은 대체 누구시냐? 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분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다 말할 수 없을 것임을 우리 독자들에게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주의 말씀은 심히 정미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지혜로운 자라 생각하는 누군가가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면, 자신의 생각과 의를 성경에다가 더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바로 우리 세상에서 잘 알고 있는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이로 인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추위에 떨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생명의 삶 1호로 지금 로비에 배치되어 있죠. 하나님의 정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이를 귀하게 여기고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 전까지 2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요, 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 거창하길래 성경에까지 기록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제가 나머지 구절들을 묵묵히 묵상하면서요, 깨닫게 된 것은 이 2가지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공통된 주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요, 나 자신이 가진 이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것,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관련된 예로 하나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매우 세상적인 스토리인데 한참 TV에서요 이슈가 되었던 한 연예인의 스토리입니다. TV에 출연하여서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에다가 활발하게 자신의 부와 재력을 과시하였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는요, 명품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네티즌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자세히 보니까 뭔가 짝퉁이라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한 짝퉁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온라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뜨리고 이제 온라인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이후에 사실로 판명이 났고요. 결국 이 연예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듣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연예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치장하고 뽐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주어진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품에 모든 것을 의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진짜 명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진실된 삶을,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에 의존하면서 군중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생각과 뜻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그것을 따라 진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의 확장, 또는 세상의 친구들, 나의 집, 또는 그에 준하는 재산, 아니면 명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의 영생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지닌 어떤 소유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찌, 또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죠. 네, 아무튼 오직 우리의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우리가 지닌 최상의 값진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난번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보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하였었는데,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것, 이것은요 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을 선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난은요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저자는 하나님께 내가 가난을 멀리하게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것들, 아까 언급하였던 뭐 명품이나 그런 것들, 이 세상의 불을 또한 막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거침없이 나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9절에서 저자는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여러분 10절과 14절에서는요 오늘 읽은 9절에 저자 아굴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건 제가 약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나 잘났습니다 라고 칭하는, 나 자신을 무엇보다 의지하는 배부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특징이 있는데요. 10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자,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오늘 10절에 등장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등장하는 종은요 사회적으로 나약한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면전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상당히 좋지 못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종이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상대방, 내 주인으로부터 또 비방과 비난을 듣는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주인을 향하여 나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죄한 자의 후견자요 보호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는요 종과 같이 헐벗은 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주를 하면, 그가 나에게 이렇게 비방한 자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나에게 손해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이 페류라 같은 자의 특징은요, 부모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듣지 않고 나 자신의 의만을 높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내용처럼요, 12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12절의 내용처럼 스스로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은 깨끗한 자입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찾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없나요? 회개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내 탓이요 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내 탓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 주변으로부터 이 나의 고통의 원인을 찾고, 이 마치 하나님께 매번 컴플레인만 늘어나 했던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같이 마지막 날에 약속의 땅에 발붙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들의 특징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꺼풀이 심히 높대요. 이 말은 즉 매우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지겹다라고, 고기 좀 주세요라고 매번 시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매우 결핍된 자들이기 때문에 매우 잔인하기도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주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과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자이고요, 이들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를 높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변의 좋은 것들, 우상들을 우리 함께 섬기자라면서 그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궁핍한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멀리할 수 있고, 또한 기도로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젖된 아이와도 같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지 않은가요? 내 명품 차, 내가 가지고 있는 구찌 백, 다른 명품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오늘 말씀은 나 스스로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방패자,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밝은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나가길 바라면서요, 높임을 받기에 충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